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영심한 곳 사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천하신 것에 대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양과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양처럼 약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이 시기는 당시 이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숱하게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 인기가 다윗보다 떨어지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 막 노래를 하고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야 이제 다윗이 얻을 자리가 내 자리밖에 어디 있느냐. 이 다윗이 앞으로 이제 올라갈 자리는 왕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샅샅이 구석구석 안 간 곳이 없어요. 안 뒤진 곳이 없어요.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51명을 잡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 피할 곳이 없죠. 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루는 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엔게디가 광야인데 이 엔게디에 가니까 저만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 동굴에 숨기 위해서 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동굴 깊은 곳에서 부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 한참 숨어서 쉬고 있는데 그때 밖에 보니까 뭔가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소리가 나는데 누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윗을 찾고 있는 중이죠.
다윗을 찾다가 그 동굴에 왜 들어왔냐면 응가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뒤를 버리고 왔다고 그랬죠. 뒤를 버리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울 왕의 경호원들 다 잡아서 이제 안기부 보내야 돼요. 이 경호원들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앞에 그 적군이 있는지 다윗이 있는지 또 다른 사울 왕을 해칠 만한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사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사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사울의 적인 다윗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다윗이 보니까 기가 차죠. 자기는 뻔히 그 칼 들고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바깥에서 그 입구에서 뭘 하겠다고 사울이 앉으니까 신하를 시켜서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을 싹 뺐습니다. 그냥 신하들이 그래 다윗이 이놈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면 끝이야.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의 원수가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고 그 변을 보고 나가는 사울을 보고 꽝을 쳤어요. 여기 당신 옷자락이 여기 있다. 다시는 이런 짓까지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울을 살려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기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네? 뭘 차려주셨다고? 상을 차려. 그 사울왕 저기 보는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 아니라 흥하여가 아니라 할렐루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8일이죠. 지난 주간이 6.25 70주년.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이니까 6.25 70주년을 지난 주간에 기념을 했는데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사실은 이 남쪽 나라는 정말 열악하게 거지없는 나라였어요. 북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련군의 뒤를 입은 김일성 장군이 북한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확 접수해버렸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접수해. 그러는 순간에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죠. 네? 공산주의가 됐는데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서 김일성 장군 우리 남북한은 통일돼야 된다고 우리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아침 때에 미국에 계시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딱 들어오면서 원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실 분들은 서울대학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을 보시면 알아요. 국제법에 만든 논문인데 공산주의를 미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국에 와서 딱 4가지 원칙을 딱 정해버렸어요. 첫째, 자유민주주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미동맹.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 육군론.
따라서 기독교의 공론.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사형서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뭘 정했냐면 앞으로 대한국민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945년 이때는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압록강에 수풍발전소가 있었잖아요. 그 수풍발전소의 전력을 남한이 끌어다가 썼어요. 북한에서 이 전력은 전기는 보내줬나 봐요. 그만큼 남쪽은 열악한.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김일성이는 북한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국민들을 모아놓고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뭘 부르짖냐면 미군은 물러가라. 에? 무조건 모였다 그러면 하는 말이 미국은 남쪽 나라에서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도 소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합니다. 고문단 500명만 딱 남겨요. 소련하고 어떤 협약을 맺냐면 한반도에서 외세들은 다 물러간다. 남쪽에서는 미군이 물러가고 북쪽에서는 누가 물러가요? 소련군이 물러가고.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소련군은 물러가면 어디로 물러가면 됩니까? 국경선 살짝 넘으면 되잖아요. 소련은 물러가면 그 위에 저 어디야 저 꼭대기에서 국경선만 살짝 넘으면 그게 소련 땅이에요. 그 물러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걸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은요, 완전히 철수해버렸잖아요. 고문단 500명 남겨놓고. 그때가 1949년 6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 김일성이가 1960년 6월 25일, 그것도 일요일 날 새벽 4시 T-34 소련제 탱크를 끌고, 내가 물어볼까요? 그 당시에 우리 남쪽에 탱크가 몇 대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최근자님이 확실하게 하십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배가요, 전투함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딱 한 척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 39척은 전부 훈련한 배랍니다. 해군 부대에. 북한에는 배 270척.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부 다 소련처럼 무장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남쪽을 침공했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남쪽이 사실 그때요, 이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3일을 멈추었거든요. 서울에서 며칠? 군인들은 도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야전에서 살아야지 도시로 들어와 버리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3일 김일성이가 서울에 안 머무르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어디까지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주도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전쟁,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3일을 머물러요. 왜 머무르냐? 자기는 서울까지만 오면은 박은영이가 남로당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남쪽을 공산화시켜버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줄 알고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3일 멈추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의 이 한반도가 이대로 지금 그 3일 기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요, 막 메가더 장군이다 뭐다 막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서 그때만 미국이 준비하잖아요. 준비해가지고서 막 미국이 올라오고 유엔군이 등장하고 이러는 바람에 53년도에 휴전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북전쟁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이에요. 이걸 자꾸 정전시키자고 하는데 그 정신나간 놈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전쟁을 정전으로, 이 전쟁이 끝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이 나라는요, 정전해버리면 저 북한 저놈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쪽과 북한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쪽이 열악했습니다. 예.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아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1975년도까지. 언제까지? 1975년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남한 경제가 북한을 언제 능가했냐면 1976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70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못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것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남쪽에다가 말도 못할 정도, 이것만 상상이 안 될 정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세워간 이승만 대통령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뭐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 되기 이런 것보다는 대한국민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100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만 명?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70년 전에 저 한성 감옥에서 꾸었던 꿈인데 그 꿈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가 또 하나 발전했냐면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뭐가 발전해요? 교회가 막 발전해도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려요. 이 막 상상도 못할 정도. 그때 나온 말이 있잖아요. 다방 하나 생기면 뭐 하나 생겨요? 교회 하나 생겨. 대한민국 다방이 옛날에 지금은 뭐 카페다 뭐다 샀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뭐였어요? 다 다방이었잖아요. 다방 하나 생기면 교회 하나. 그러니까 막 교회가 전국에 방방곡곡 막 얼마나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 고향 땅에도 교회가 생긴다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딱 밤에 내려다보시면 뭐가 반짝반짝 빛납니까? 십자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할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부어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되.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이, 목사님 일을 해야죠. 일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시작.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누가 일을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할 줄도 몰라요. 일머리를 몰라요. 일머리를. 뭐 노동일 하는데 내가 저번에 교회 지을 때 한번 보니까요, 매일 술 마시고 밖에 나가요. 들어가 보니까요, 말하는 데가 전부 다 이 새끼 저 새끼 있어요. 새끼가 이래 무슨 이 새끼 무슨 놈의 새끼가. 일할 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온 세계 경제를 확 잡고 있는 사람들 전부 예수쟁이들이에요. 미국이 확 잡고 있잖아요. 저 유럽이 확 잡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예수쟁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뭐 한번 잘 살아보지. 어떻게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세상에.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44배가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요, 지금 남한을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남북 통일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북한 경제가 적어도 우리 저 발 밑에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봐주는 거지. 뭐 조금 해놓으면 막 엉뚱한 소리 해서. 저놈들은 대화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괜히 대화, 그 실격만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5년 내에 북한전 망합니다. 틀림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참 앞으로 5년만 지내봐야 내 5년 전에 안 죽을 거니까. 한 봐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나 참말이나. 중국, 북한은 반드시 5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한 봐봐요. 거짓말이나 참말이나. 뭐 대화를 통해서 남북통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원래 없어요.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 경우도 마찬가지. 원래 1950년대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빵상빵상했습니다. 전 세계를 두 나라가 막 들었다 놨다가 저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공산주의는 소련, 저 동구 유럽이만 전부 빨간색으로 소련으로 다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막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냉전시대라고 그러죠. 냉전시대. 이 두 나라가 막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박질을 하니까 세계가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미국이 한마디 하고 소련이 한마디 하고 이래가지고 강성대국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소련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산권은 완전히 해체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뚝 솟은 나라가 세계 유일의 강대국 어느 나라예요? 미국 한 나라가 딱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중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은요 우리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저 중국한테 뭐 이 설설 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예? 중국은 그냥 덩치가 큰 거예요. 덩치가. 뭐가 크다고요? 덩치가 크니까 국민들을 피로 빨아가지고서 시인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모르고 막 그냥 막 덩치만 크니까 막 저거 대단한 것 같다. 미국하고 겨루다가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설민석이라고 우리가 일본이가 잘 아는 친구인데 설민석이라고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 역사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강의를 내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어제 어느 그 사이트에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미국의 화폐에 보면은 God bless America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너무 편애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을 가지고 설민석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미국을 어떻게 했다고요? 딸이 편애. 왜냐하면 이분이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그 형성돼가는 과정을 이래 보니까 저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부로 쭉 개척해 나갔다가 텍사스를 가져가요. 멕시코에서. 그리고 멕시코와 전쟁이 벌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유타, LA, 캘리포니아주가 형성이 됩니다. 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사와요. 하와이를 점령하고 구암을 접수하고 그리고 플로리다를 또 미국령으로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들어가는 데는 살 때는요 전부 헐값으로 그냥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드는데 딱 미국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맞아요.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류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서류 가는 데마다 알래스카 땅 저거요 700만 불 주고 샀는데 저 땅에서 막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엄청난 이런 지하자원이라든 이런 것이 막 등장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소련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는가?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었는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정확하게 봤냐면 중국의 덩소평이가 제일 정확하게 봤어요. 딸이 덩소평.
동소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을 한번 연구해봐라.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국에는 한국 경제 발전에 개신교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개신교가 있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중국의 수상이었던 덩소페이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덩소페이.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간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딱 신앙의 자유. 그 메이플라워에 탔던 102명,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답을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답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멜루야.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조그마한 나라, 뭐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갑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 가 브레스 아메리카.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민족을 누가 주시느냐? 사람이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양들은 저녁이 되면은 불밭에 누우시면 안 돼요. 불밭에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그럼요. 그리고 물가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와요? 뭐가 와도 옵니다. 와서 순식간에 살아가거든요. 불밭 치고 물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양우리로 들어가야 돼요. 양우리로 들어가는데 양우리 한번 해보세요. 양우리가 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바위거든요. 바위가 아니고 돌을 갖다 딱 쌓아가지고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목자가 밤새도록, 목자는 침대가 어디예요? 문이, 아니 문 앞이 아니고 그냥 문이 그냥 목자 침대. 여기 사자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여기는 못 들어오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요, 훈련이 보통된 목자들이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사자 때리잖아요. 곰 때리잖아요. 목자들이 거의 다 그랬대요. 그만큼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자나 곰이나 이 양우리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요,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가 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전부 기름을 발라줘요. 뭘 발라줘요? 기름을 다 발라줘요. 어? 기름을 왜 발라주느냐? 이 목자가 양의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미로 1번 아미로 시작.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불밭에서 물가에서 불 뜯어먹고 또 물가에서 놀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떤 수가 생겨요? 당연하게 상처가 생기죠. 그러면 양이라는 동물은 다른 약을 발라줄 필요가 없대요. 올리브 기름만 발라주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이제 사모님 기름 가지고 뭐 잘하잖아요. 저도 저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 요 손을 칼로가 이만큼 비었는데 라벤더를 바르니까요, 이게 막 순식간에 싹 이렇게 치료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기름을 가지고서 양을 치료합니다. 그래야 이 상처받은 그런 양들은 목자가 기름을 딱 발라줘요. 그리고 또 풀을 뜯어 먹다는 소화불량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걸린다고? 요 소화불량 걸린 이런 양들은요, 기름을 배에다가 발라가지고 살살 마사지를 해줘요. 뭘 해줘?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게요, 소화가 금방 또, 우리 뭐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죠. 그 양들이야 뭐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기름 발라서 하면 그대로 치료가 되나 봐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발라주신 거죠. 예? 다윗을 치료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서 다윗의 그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세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마음에 받은 상처,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아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들에게 원수는 맹수만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원수 중에 원수가 뭐냐면 똥파리가 원수예요. 뭐가 원수라고? 똥파리. 이 똥파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콧구멍에 붙는답니다. 콧구멍에 딱 붙어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괜찮은데 콧구멍에다가 알을 까요. 뭘 깐다고? 알을 까면 요놈 알이 콧구멍 속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애벌레가 돼버린대요. 그 애벌레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뇌로 들어가요. 뇌로.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면요, 양이 그만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콧구멍이나 이런 데다가 기름을 쫙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똥파리가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미끄러지고, 뭐 미끄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그 기름을 뚫고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목사가 양의 콧구멍이나 또 양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봅시다.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 10수년 전에 영국의 타임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몇 년을 더 산다고? 7년을 더 산다고. 세계 통계에서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우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이 집 저 집 할 짓 안 할 짓 오만 짓들이 다 가면서 살다 보면요 건강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노라면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랐습니다. 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멘. 시작.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올리브 오일을 양에게 발라주느냐면 뱀이요. 이 사막에는
뱀들이 많대요. 광야 같은 이런데 뱀들이 많은데 뱀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있답니다. 그 냄새가 뭘까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냄새를 뱀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향해 딱 발라놓으면 뱀이 왔다가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도망쳐. 아니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러고서 다른 데 방향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요. 편백나무, 또 측백나무, 전나무 이런 데는 밑에 뭐가 없다? 뱀이 없대요. 뱀이 백분 가루를 아주 싫어한다. 내가 지금 백분 가루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아보고 백분 가루가 뭐예요? 네, 하얀색입니다. 네? 백반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뱀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뱀 사냥꾼들은 항상 보조무늬에다가 백분 그릇을 딱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니까 양들이 자고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물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뱀이 와서 양을 물어버리면 양이 죽어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닭장에서 우리 집에도 닭을 키우거든. 닭장에서 밤 2, 3시나 됐는데 어디서 그 시간에 닭 우는 소리, 새벽 닭 우는 소리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솔사같이 달려나가더라. 뭐하러 나갔을까요? 아니 뱀이 아니고 쪽제비. 쪽제비가 닭을 잡아요. 그 쪽제비가 2, 3시 와가지고서 이 닭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아버님은 막 나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손사같이 달려나가가지고 쪽제비를 풀에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쪽제비는 닭을 죽여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닭은 그때 보니까 2, 3마리 죽어있더라고요. 모가지를 물어버리고 도망쳐버려요. 사람들이 안 나오면 한 놈 잡아가지고 물고 도망갈 텐데 물어버리고 도망만 쳐버리더라고요. 그게 뱀이라는 녀석들이 이 양을 물어버리면 독이 있기 때문에 양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뭘 발라준다고요? 올리브 오일을 발라준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시편 105편 15절 한 여러분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손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딱 발라놓으면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소리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놓으면 마귀의 권세들이 얼씬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그 어두운 장면에 항상 뒤에 보면 시커먼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봤어요? 항상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시커먼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이 사단의 그림자예요. 여기 사단의 그림자.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아야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마귀의 눈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덮칠 수가 없어요. 마치 뱀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있는 이런 양 곁에 가다가 도망쳐버립니다. 뭐 때문에 도망쳐버린다고요? 냄새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니까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으면
우리 곁을 왔다가 7km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 권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 기름 부음, 목자가 양의 이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느냐 하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봐요. 시작.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 양이 여러분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니요. 잘 안 싸워요.